6월 18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25장 15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빈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오늘의 본문은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급자가 권력으로 우리를 억누르려 할 때 똑같이 힘으로 대항하지 않는 게 지혜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은 비양심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아니라 의견 소통에 대한 문제라면 날선 말을 부드러운 말로 받아내는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상급자에 맞받아쳐서 강하게 나간다면 둘 다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드러운 말을 통해 설득함으로 상급자의 꼿꼿함을 꺾고 지혜롭게 우리의 의견을 개진해 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작은 문제 안에서도 사랑과 온유를 통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음으로 16절부터 17절은 우리의 과함에 대한 경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6절은 과식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아무리 귀하고 맛이 있다고 한들 그것을 과하게 먹어서 다 토하게 된다면 그 음식의 귀함이 무슨 소용이며 우리의 건강 또한 망치게 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 과함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과함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지만 마찬가지로 이웃집을 과하게 다니면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율법에 나와 있을 정도로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과하게 환대를 받으려고 하고 그것을 빌미로 너무 오래 머무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과함에 대해서 주의하고 적절함을 유지하여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잠언은 이웃과의 갈등에 대한 주제로 넘어갑니다. 첫째로 거짓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실과 진심만을 마지막 희망으로 부여잡고 목격자와 이웃에게 바른 증언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은 그 자체가 흉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거짓 증언은 곧 살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9절이 이렇게 말을 하죠.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거짓으로 증언된 말은 당사자에게 폭력과도 같아서 마치 몽둥이로 맞아서 이가 부러지고 발이 골절된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는 어떻게든 이를 해결하고자 살아보려는 몸부림을 치죠. 발버둥을 합니다. 하지만 거짓 증언은 그 몸부림에 더 큰 통증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해와 따돌림과 같은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편견 없고 바른 말로 증언하고 용기를 보돋아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웃과의 갈등에 대한 두 번째 주제는 원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1절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원수가 어려움에 빠질 때 기뻐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 말씀을 하십니다. 안갚음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까지 하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 또한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먼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화목해 하심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우리의 실제 원수들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잠언 말씀은 말과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이스라엘 지역은 북풍이 비를 일으키는데요. 북풍이 불면 당연히 비가 오듯이 은밀한 험담은 무조건 분란을 일으키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공동체에서 남을 걱정하는 척 하면서 그런데 그게 이러면서 비방을 하곤 합니다. 문제는 이런 말로 시작하는 비방이 계속해서 퍼져나가서 결국에 분란의 씨앗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언어 습관이 가정과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수시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돌이 수면의 파장을 넓게 일으키듯이 우리가 내던진 작은 말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뒤흔들지 알 수 없기에 우리의 언어 생활을 잘 단속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본문은 다음으로 생수에 관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먼 곳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인터넷이 발달한 지금도 깜깜무소식이면 마음을 졸이곤 하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조차 발달하지 못한 이 구약 시대에 소식을 알 수가 없어서 애타는 자의 마음은 마치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서 목마름을 느끼는 자와 같았을 겁니다. 그렇기에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냉수를 마시는 것 같은 시원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이겠죠. 세상엔 아직도 이 소식을 듣지 못해서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구하지 못해서 목마름에 허덕이는 사람처럼 세상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가 여인을 만나셔서 그녀의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셨을 때 그녀의 삶은 180도 바뀐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여러 명의 남편을 만나면서도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하셨죠. 이것이 해결이 되었을 때 그녀에겐 더 이상 목마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의 삶을 청산하고 진짜 희망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었던 거죠. 우리도 사실 이 복된 소식을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받아서 시원함을 얻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답답하고 목말랐던 그 삶은 청산하고 시원함을 받은 이로써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전히 목말라 하는 다른 이들을 시원케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아침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달해서 그들의 삶을 시원케 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의 코로나 문제와 미얀마의 사태, 그리고 한국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그리고 코로나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태국의 김건영,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태국의 코로나 상황이 속히 진정되고 사역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이 영육간의 강건함 가운데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달해서 그들의 삶을 시원케 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도 시원을 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복된 소식을 오랫동안 기다렸다 받은 자들이오니 이것을 기억하며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도의 코로나 문제와 미얀마의 사태, 그리고 한국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코로나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길 소망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국의 김공영,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태국의 코로나 상황이 속히 진정되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선교사님의 영역간에 강건한 가운데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김공영, 김동숙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침을 말씀으로 깨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시원함을 받은 이로써,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시원함을 받은 이로써 세상에 아직도 시원함을 얻지 못한 이들에게 시원함을 전달할 수 있는, 그 복된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항상 달고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섭취하여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주님의 축복과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